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읽은 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초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말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집중하면, 내 말에 함께하면 이런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너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속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표현하면서 오직 나만이 예수님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와 은혜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조금 함께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소위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엉뚱한 말을 해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의 의미를 알긴 알았어요.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은 결국은 지금 묶여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주인이 있고 내가 그것에 구속되어 있다 하는 표현으로 남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대로 직역을 해석해서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육적인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지어 다윗은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해 있고 죄를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죄의 하수인의 역할 계속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율법을 어겼다라는 측면에서 행위의 죄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이 탐심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로 규정이 된 거잖아요. 이 탐심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탐심, 또 내가 어떤 존재론적으로 저 사람이처럼 돼야 되겠다는 탐심,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져야 되겠다는 탐심, 이런 모든 그 탐심이 결국 죄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그것의 아주 결정판이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우리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 죄를 마음속에 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소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박차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튀어나간 그런 인간을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없는 관계 안에서 계속 내가 주인임을 계속해서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런 상태에서 하는 모든 생각, 마음가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행위들을 총집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던 인간을 죄인, 그 자체를, 그 상태를 죄라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상태를 가진 인간은 어, 뭐 특정 인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전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오직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죄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 이 나만의 성을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진리, 바로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죄에 의해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거와 동시에 이 사실에서 함몰돼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또 죄인으로서 뭐 그것도 모르면서 막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너희가 나만이 너희를 죄의 종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내 말에 거하는 자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처럼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시작에서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8장 시작에서부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 시작이 돼요. 그 예수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 있어 그들을 가리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간음을 하다가 간통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결국 율법의 상징인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주 시험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는 장면이 6절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9절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쳐라. 이 간음한 여자, 이 소위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이 여자를 돌로 직접 너희들이 치라는 거죠. 근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소위 간음한 여자만 남게 됐어요.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참 이 말씀을 했을 때 이렇게 물러나는 장면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죄 없는 자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죄가 전혀 없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여자를 간음한 여자, 소위 죄 지은 자를 쳐라, 돌로 쳐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이렇게 다 도망갔다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오직 이제 그 죄를 지은 소위 율법을 어긴 율법에 의해서 죄 행위의 죄가 이제 드러난 그 여자와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대답하여 예수께서 그 간음한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11절 말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연결되는 11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정죄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없나이다 하면서 했을 때 예수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께서 죄를 정죄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면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11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오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를 우리 마음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연약한 상태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는 너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진리를 선언하셔요. 나는 위에서부터 왔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소위 말해 죄라는 거의 속성에 의해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요한복음 8장 31, 36절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하셔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소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이 그 죄를 그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또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세운 율법으로 노력을 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들어있어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죄의 종이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너희는 죄인이야. 소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인 나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위에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다시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그 말을 지금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는 말이 이게 뭐 행위의 죄를 이렇게 하는 걸로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죄의 그 뿌리가 결국 마음에 있는 거고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너희들은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에서 17절이 오늘 그 말씀에 잘 들어있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